우리 계속해서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날마다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하며 주님에게까지 자라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아모스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수레가 흙을 누르듯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깨달으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난주에 아모스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도시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다메섹과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향한 심판의 이유와 그 메시지의 내용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2장의 말씀 역시 심판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인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2장의 말씀은요,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모압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재를 만든 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의 문화는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일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뼈를 불살라서 재를 만드는 이 일은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 훼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지조차 남기지 않겠다라는 자랑무도함에 기반한 행동이었습니다. 생명을 가볍게 소홀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이 모압을 향하여서 역시 심판을 하십니다.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지었던 이 대부분의 죄들은요,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자랑무도함에 기반하였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을 바로 세우며 존중하며 살리는 그 역할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압니다. 그 사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람을 살리는 바로 그 일인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존중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대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유다입니다. 유다에게 전한 심판의 내용은요, 이전의 이방 국가들과는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요? 4절의 말씀 전반부를 보시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이전에 다른 국가들, 다른 도시들에서는요, 이러한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메시지 자체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국가들에게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방 국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방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하셨던 심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그 심판은요, 최소한의 법, 양심의 법, 이와 같은 일들에 근거하여서 나타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은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4절 후반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4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따르던 거짓 것들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거짓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삼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셨던 그 말씀,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실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계명 4절과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제1계명과 2계명은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10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우상을 만들고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요, 그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지 말씀이 어떤지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요, 호세아 6장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알자고 하는데 어떻게 알자고 말씀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힘써 알자는 말씀은요, 알기 위해서 쫓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알기 위해서 애쓰자라는 뜻입니다. 이 알은요, 지식적인 어떤 머리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은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소속 토트넘이라는 구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 토트넘 구단 역사상 7번째로 많은 골을 넣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시즌 2021-2022 시즌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열한 손흥민 선수의 주요 소속, 이력 이런 것들은요, 제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손흥민 선수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어떤 공식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식적인 수준의 알미라는 거죠. 손흥민 선수를 안다고 표현한다면요, 어떤 표현이 나와야 될까요? 그 선수가 훈련할 때 무슨 생각으로 임하는지, 대표팀에 임할 때와 혹은 소속팀에 임할 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러한 차이들을 바르게 나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에 대해서 그를 분명히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람에 관해서 지칭할 때, 사람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개인적으로 잘 믿어지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는요, 바로 죄송합니다, 착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착한지 안 착한지 그 유무를 따져서 믿지 못하겠다, 그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어떻냐라고 한 질문에, 물어본 그 질문에 단순히 착하다라고만 답을 들으면요, 이 사람 잘 모르는구나, 이 사람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만약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착하다라는 표현을요, 자기만의 어떤 다른 표현으로 만들어서 표현했을 겁니다. 착하다라는 말 대신에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 겸손한 사람, 배려를 잘하는 사람, 이와 같이 여러한 고유한 표현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것과 누군가를 아는 것에는요, 이렇게나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일이 지식적이고 피상적인 일이라면 누군가를 안다라는 것은 좀 더 인격적인 일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 모두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네, 이와 같은 표현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되면요, 말씀을 듣게 되면요,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쉽게 알 수 있는 피상적인 수준의, 지식적인 수준의 알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지 하나님을 아는지 우리는 돌아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 원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모습을 원하시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알려고 하는 어떤 모습은 없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 애쓰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제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요, 아모스서의 주된 심판의 대상 되는 국가인 북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고 아버지와 아들이 젊은 여인에게 다녀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고 제단의 옆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는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죄에 관하여서 낱낱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을 받아서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고 힘없는 자들의 머리를 티끌 속에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재판의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부패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바탕으로 공정함이 세워져야 하는 재판의 자리가 이스라엘의 왕과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과 부패함으로 정의는 온데간데 없이 부정부패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재미있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가 TVN에서 방영했던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조승우 씨가 맡았던 황시목 검사와 배두나 씨가 맡았던 경찰 역할, 형사 역할의 한여진 이 형사가 살인 사건을 맡으면서 나타나는 일들이 드라마의 주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제가 재밌게 본 이유는요, 내용의 구성이 굉장히 알찼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내용도 그냥 버려지는 내용이 없이 나중에 복선으로 나오거나 그 내용이 그 사건과 연결지어서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라마의 구성이 이렇게나 알찼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이와 함께 주인공의 그 매력적인 모습 역시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시목 검사와 한여진 형사 모두 정의감이 투철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살인사건의 진범을 찾아내는 일은 물론이고 그 일에 배후에 숨어있는 인물까지, 그 일을 사주한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드라마는요, 사건의 진범을 찾아내게 되고요, 그 배후의 인물까지 모두 찾아내게 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복수하거나 통쾌한 장면을 사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이다와 같은 장면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환호하는 이유는요, 바로 현실이 그렇지 못한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대신 해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판의 모습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상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젊은 여인에게 다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죄송합니다, 창기에게 다녀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모습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제단 옆에서 전당받은 옷 위에 누워서 그 신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시는 일, 이 역시요,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에 아무리 저당 잡은 옷이라도, 아무리 담보로 잡은 옷이라도 그 옷을 저녁에는 돌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당시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옷을 이불로 쓸 수 있었어야 되는데 전당받은 옷 위에 누웠다는 그 표현은요, 저녁에 옷을 돌려주지 않고 그 옷을 채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제단 옆에 누워 포도주를 마신 일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이탈을 두려워해서 단과 베델에 세운 우상의 제단을 세운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사회 종교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이방의 제사를 드리듯이 술을 마시며 음행을 저지르는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은혜를 잊은 배은망덕한 행동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은 잊어버린 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크고 훨씬 강한 아모리 사람들에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 중에 선지자를 세우고 청년들을 나시린으로 세워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신분에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게 하시고 선지자를 세우고 나시린을 일으켜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베푸신 이 구원과 은혜가 이렇게나 분명하고 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 은혜를 잊은 채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았고요, 형식과 모양만 남은 종교 행위만 있었습니다. 이 12절에서 그들의 죄가 결국 어디로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아모스 2장 12절,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어떻게 이어집니까?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표현합니까?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일은요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나실인이 멀리해야 될 것 중에 포도주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예언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실 그 말씀의 기회 자체를 이들이 막아버리고 차단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3절 이하입니다. 13절 이하에서 오늘 본문 16절까지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수레가 흙을 누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실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수레가 어떤 수레입니까? 빈 수레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내용물이 들어있는 그냥 그저 그런 수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득 찬, 꽉 찬 수레라는 겁니다. 이 수레가 누를 때는요 생략되는 것이 없습니다. 건너뛰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길을 누르면서 나아갑니다. 빠른 자도 강한 자도 용사도 활이나 말로도 굳센 자도 모두 도망치지도 피하지도 지킬 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면요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와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대해서요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네, 말씀이 좀 긴데요.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시기와 기회가 모두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기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이고요 기회는요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이라서요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세상의 어떤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날마다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잠언 16장 1절의 말씀은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사람에게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세상의 상식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것들로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요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레가 흙을 누르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시면요 그 결과는요 참혹한 죽음과 멸망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그들을 괴롭혀왔던 주변 도시와 국가들 다메섹과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 이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유다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자신들에게 마침내 성취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일 중에 하나가요, 굳어지는 일입니다. 굳어진다라는 게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태도, 누군가의 어떤 의견을 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지금은 제가 나이도 많지 않고 사역의 경험도 많지 않기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고쳐 나가려고 할 텐데, 만약 언젠가 더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나이가 더 많아지고 사역의 경험이 쌓이고 목사 한 수를 받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혹시나 굳어지진 않을까, 이를 놓고 항상 경계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지금 또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꾸준히 늘상 반대하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저에게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겸손하라고 말씀하세요.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쉽게 결론 짓지 말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대하라고 늘 저에게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감사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우리가 지나온, 걸어온 것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각자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주님 안에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